한 주 비웠다가 왔다고 이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여행하면 좋은데 집에 오면 더 좋습니다. 이건 만고불변에 질린 것 같아요. 다시 원래 제 자리에 딱 서 있으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은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이제 오면서 이제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이 기니까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핸드폰에 거기가 다 전자기기가 인터넷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핸드폰에 딱 성경 넣어놓고 오면서 읽는데 한 이제 일부러 시차 적응을 바로 하려고 잠을 안 자고 계속 읽었습니다. 한 8시간, 9시간 정도 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한 10몇 시간을 돌아오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집중해서 쭉 보면은요 되게 많이 봅니다. 되게 많이 봅니다.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물론 편차가 좀 있어요. 좀 빨리 제가 하도 이제 보던 거니까 익숙해서 좀 빨리 보는 편이 있지만 신약 성경을 다 읽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까지는 못 가고 신약 성경에서 보고 싶은 서신서를 한 번 더 보는 정도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는 시간에 그렇게 이제 뭔가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을 때운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런 무의미할 것 같은 시간도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진 시간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가장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성경을 일종의 거짓말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지역에서 그 종교의 가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그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창조, 자연의 모든 원리와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 세상 자연 만물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도 태양을 보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실제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자리까지 타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은 또 한 가지 큰 역할을 우리에게 큰 역할로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성도인 나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지금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경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어두운데 비춰지는 등불과 같고, 그러니까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비춰지는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 무지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두워져서 사실은 그 죄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발견하여 볼 수 없는 나, 그런 우리,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것,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가치를 알게 하시려고 많은 예언자들, 많은 선지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굉장히 귀하죠. 그것은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 이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이 자연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것을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존하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더 가까이 나아가서는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이끌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죠. 그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동안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이 뜨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날들을 하루하루 깨울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율법은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죄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율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성경 말씀 좋은 말씀이네, 이거 반드시 지켜야지, 이거대로만 지켜도 세상이 문제가 없겠네라는 것을 다 동의를 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동의해도 그것을 분명히 이 말씀의 율법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율법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방금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참 다행히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내용과 성경을 비교해서 본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자체를 아예 보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경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성경을 보지 않아서 성경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상당수가 율법에서 말하는 바 내용과 그것을 순종하는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은 나는 그냥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상식이지. 근데 그 상식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그는 미처 본인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 그 자연법에 의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자연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무법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이 있으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죄가 없는 사람 아담에게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게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남겨주신 그런 자연의 원칙들이 있어요. 자연의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것이 옳지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곳곳 많은 곳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어느 대륙도요. 종교가 없었던 고대 사회 속에서 종교 자체가 없었던 대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어느 대륙에나 다 존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미개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을, 어떠한 문화에 대한 사람들을 자꾸만 미개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기준을 언제나 뭐에 둬요? 서구 문화권에 둬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대륙의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을 미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칫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그 통치 자체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이유는 너희가 미개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진짜 놀라운 원리, 이 놀라운 법, 놀라운 가치를 너희한테 주기 위한 거니까 너희는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게 식민지를 갖고 있는 그 식민지 통치를 너무나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큰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열방들의 하나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 같은 경우도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자기가 다스렸던, 자기가 통치했던 나라들에게 다 그런 논리로 가져갔어요. 이후에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서구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서구 열강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 혹은 아시아 대륙들을 점령하면서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또한 옳지 않죠. 그것은 그들의 논리일 것이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고 다니고 하는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곳곳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법과 종교와 그들이 추구하는 원칙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자연 발생적이고 우연히 발생된 것인가? 요즘 들어서는요, 오히려 그 종교에 대한 부분, 우리가 흔히 고대 사회부터 있었던 그 종교에 대한 부분을 반발해서 그것들을 거부하면서 야, 종교 그거 필요 없어. 과학이 맞아. 과학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과학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라고 말하는데 그 과학마저도 사실은 더 깊이 내려가다 보면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해요. 이 세상은 빅뱅으로 인해서 팽창되고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믿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가치들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할 수 있어도 주장이죠. 네, 주장이죠. 근데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진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한 1400년대 사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1400년대부터 1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주전 1세기경부터 코페르니쿠스라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기까지, 사실은 그 이후로도 상당 시간 동안 당연히 하늘이 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요, 그 상식을 가지고, 그게 사실상 상식이고 진리였어요. 그 상식을 가지고 무려 1500년을 삽니다. 1500년을 살면서 불편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항해법도 만들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농사도 지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달력도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모든 지혜가 축적되면서 그 사실을 말했던 과학자가 프톨레마이우스라는 과학자예요. 이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 옛날 사람 우리가 뭐하러 기억합니까? 근데 그 과학자의 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부했어요. 그 사람 책 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그걸 공부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도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계속 관측하고, 사실상 그걸 가지고 공부했으면 잘못된 사실을 깨달은 거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뭘 관측했을 때요? 하늘을 관측했을 때. 하늘은 과학자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늘을 지속적으로 관측했을 때, 당시에는 만원경도 없어가지고요, 물론 지금보다는 가시가 좋았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관측 방법이 뭐였냐면요, 별이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요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굉장하죠?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밤새도록. 우리가 아마 성경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굉장한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잘. 근데 그 과학자도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 별이 구름 낀 날은 또 보지도 못했겠죠. 구름이 없는 날 그것을 하루 봤을까요? 아니죠. 수십 년, 사실상 자기가 죽을 때까지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봅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게요, 사실은 그 허블 만원경이라는 게 발견되는 게 최근 몇백 년이거든요. 그 전까지 모든 것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냥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거기에서 이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이 위치의 변화를 보니까 하늘이, 이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관측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 자연을 운행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관측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라고요. 그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것뿐인데, 그 내용도, 그 과학에 대한 내용도 실제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말하는 그 이름하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원리들을 보면은요, 지금의 과학하고는 또 굉장히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더 많이 발전됐죠. 왜요? 더 많이 뭐 했어요? 우리가 관찰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관찰했죠. 더 좋은 만원경으로 관찰했고요. 우주선을 가지고 우주 밖에서도 관찰했고요. 더 분명하게 관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이해가 많아지고 더 분명하게 똑똑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관찰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과거에 제시했던 과학이 맞던가요? 틀리던가요? 틀린 것들이 많았어요.
잘못되고 개선되어졌던 것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개선이라는 것, 사람은 수천 년에 거쳐서 계속 개선되어지고 과학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작 제가 지금 계속 천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체의 원리는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한 적이 없어요. 천체의 원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달은 계속 돌고 있어요. 그 각도와 그 속도와 그 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말하고 있는 과학도 사실은 자기가 관측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유추하고 예상하고 이것은 이랬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상당수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주 고대 사회부터 종교가 없었던 지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까지도요. 종교가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과학자들마저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교를 믿지는 않아도 이 사회가 건전하게, 아름답게,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이 많은 역할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들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느끼면서도 왜 믿지는 않냐면 거기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놀라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로마서에 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핑계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저 그냥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 죄를 덮기 위한 수단인 거죠.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두려운 심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러나 이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충분한,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관찰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것을 미처 깨달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고린도전서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우리가 성경 퀴즈 때 고린도전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잘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요,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가 놓여지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가능하냐 안 하냐에까지는 갈 것도 없어요.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 부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죠.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그 아브라함 때까지 거의 한 25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기 직전 한 2500년가량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록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계시하는 방법이 구전으로 전해지도록 했어요. 그게 초창기에는 창세 때부터 모세오경이 기록되는 그때까지 가능했던 이유는요, 일단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900년 살았고 900년 넘게 살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구전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범죄로 인해서 홍수를 지나고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것이 철저하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 지혜가 유지되는 것들이 이제 나이가 줄면서 한 80세, 한 60세, 한 50세만 돼도 사람들이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막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 그 참된 말씀의 가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모세오경 이후에 구약 성경 그 선지자들의 말과 더욱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집니까? 안 많아집니까?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요, 간단하고 명료해요. 근데 그 이후의 말씀들은요, 더 복잡하고 많아지고 더 양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기록이 필요합니다. 네, 기록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어라는 걸 주셨어요. 언어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글을 또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언어라는 것을 주신 그 언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라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글로 기록해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하늘에서 비행기 안에 정말 그 높은 고도를 날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제는 꼭 책이 아니어도 핸드폰에 그냥 다운만 받아가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 보면은 거기 다 깜깜하게 해놔가지고 그거 후리지하고 이렇게 보려면 힘든데 얼마나 좋습니까? 비행기 모드 해놓고 핸드폰 딱 켜놓으면 제 눈에 딱 맞는 밝기. 요즘엔 또 흑백 전환도 돼요. 글씨가 하얀색이고 배경이 까맣게. 근데도 안 보실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성경을 보기에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리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가치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거든요.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가치가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을 가장 최종의 단계에서는 기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를 향해서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감정의 호소가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밝히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밝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에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부패성에 의해서 말씀을 자꾸만 안 들으려고 해요. 자, 성경에서 우리 사랑하라고 합니다. 섬기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거 다 옳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 잘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잠언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특정 사람들한테는 더 하기 싫어요.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은 사랑하고 올 수 있는데 쟤네들은 내가 못하겠어요 라는 마음들이 너무 막 나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 또 그것을, 그 육체의 부패성을 아주 교묘하게 감시하고 있던, 관찰하고 있던 사탄이 그거 가만둡니까? 옳거니 너 잘 걸렸다. 딱 걸어서, 그래, 야, 저 인간은 사랑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야, 저 사람이 너 뒷담화한 거 몰라? 저 사람이 너 미워한 거 몰라? 야, 너 쟤한테까지 그러면 너 호구 잡히는 거야. 쟤는 미워해야지. 저런 놈한테는 상대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사탄이 마음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냥 싹싹 마음에 그 말들을, 생각들을 심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내가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 그런 마귀의 세력, 육신의 부패된 모습들로 인해서 내가 혼탁한 자리에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와 동일한 진리를 기록하셔서 우리가 수시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보시면은요, 데오빌로 각하한테 누가가 전하는 거잖아요.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거를 당신한테 적는 이유는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오해 없이 알게 하려고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오해 없이 명확하게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누구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악으로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많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넌지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너도 내가 끝까지 붙들 거다. 포기하지 않았던
않았던 것처럼 너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를 내가 붙든다. 어디에 있었더라도 네가 다시금 돌아올 길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 품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스토리처럼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망대에서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아, 한눈에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은 바로 그렇게 상한 심령이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요, 뭘로 자랐어요? 성경의 자녀로 자랐거든요. 그 성경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성경이 주지 않디?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바로 알고 그 성경을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누가 알리는 겁니까? 바울이 알리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합니까? 나에게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성경이 너를 온전히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너를 붙들어 놓을 것이다. 절대로 길을 잃지 않도록 너를 이끌 것이다. 예, 그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의 근거가 되고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 안에 붙들어 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다시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뒤에다가요, 제목을 꼭 적어 놓으세요. 성경이 절대적인 필요한 이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성경은요, 앞으로 계속 성경이 양이 너무 많으면 괴로울 텐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은 요걸로 끝이에요. 요 한 권으로 끝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성경이 더 몇 권, 막 3,596만 권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게 오면서 성경을 보는데 신약을 다 읽었다니까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아주 우리를 압도할 만큼 많지가 않아요.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성경을 딱 멈추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과거에 자기의 백성에 주신 그 계시, 성경의 계시를 지금은 중단하셨기에, 만약에 중단 안 했으면 그 뒤로도 성경이 막 지금 약 6,000년 이상 흘렀을 때 되니까 1년에 한 권씩만 나와도 6,000권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멈추시고 더 이상은 누가 성경이 여기도 있다, 외경 막 이런 거 갖다 제시해도 그거 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읽을 수 있어도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외에 더 갖다 붙이려는, 더 추가시키려는 그 모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했어요. 빼는 이들에게도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또한 그 성경은 우리가 읽기에 충분하도록 지금 한국말로 잘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은 분량에 있어서도 우리가 읽기에 너무나 어려울 만큼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루에 한 권씩만 읽으면요 1년도 안 몇 개월 만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3장씩만 읽어도 1년에 한 번을 다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경,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성경을 잘 보고 기쁨으로 보고 즐거움으로 보고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읽는 일에 무엇보다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